그 종교마다 좀 특징을 또 가질 수가 있는데요. 좀 개인주의적인 종교냐, 아니면 샤만적인 종교냐, 아니면 공동체적인 종교냐, 아니면 회중적인 종교냐, 이렇게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개인적인 종교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개인이 하나 이상의 그 초자연적 능력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. 힌두교가 좀 이러한 특징이 강합니다. 예, 개인주의적 특징이 강한데,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뭐 사원에 가서 어떤 종교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, 그 자기 집에서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침마다 뭐 챈트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, 아니면은 뭐 헌물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, 향을 피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, 예, 자신의 섬기는 그 신과 신에게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. 아주 개인주의적인 거죠. 물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같이 그 종교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. 그 샤만적인 컬트가 있습니다. 이 샤만적 컬트 같은 경우에는 무당과 같은 일부의 사람들이 초자연적 존재와 접속을 내지는 접촉을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. 그리고 일반인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? 그 샤먼을 통해 가지고 초자연적인 존재와 접촉하는 것이 가능하겠죠. 우리 무당이 바로 그겁니다. 내지는 점쟁이도 바로 그런 거고요. 예. 자,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은 직접 그 초자연적 존재를 만나지를 못합니다. 중간에 누군가 매개자가 있어야 됩니다. 예. 자, 공동체적 그 컬트 같은 경우에는요, 특정 그룹의 구성원들이 그룹 원 모두에게 이제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것. 예,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같이 모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상숭배 같은 거요. 예, 조상숭배가 바로 그런 내용인데, 대가족 내지는 공동체가 같이 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. 예, 그때 뭐 누가 대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 전통적으로는요 같이 했었죠. 자, 그리고 회중적 컬트가 있습니다. 여기에는 샤만과 같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? 중간자를 말하는 거는 아니고요. 어떤 그 종교 일에 전문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있죠. 예. 그러니까 그 샤만적 컬트와 회중적 컬트가 좀 유사하기는 하지만, 예, 다릅니다. 그러니까 이 회중적 그 종교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그 초자연적 존재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이 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른 것이죠. 자, 우리 기독교에는요, 마술이나 주술이나 뭐 무술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. 근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종교들이 있죠.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, 그게 바로 마술입니다. 예. 예를 들어서 차를 새로 샀을 때 그때 실타래에다가 북어 한 마리 감아가지고 이렇게 딱 넣어놓는 거예요. 그러면 뭐 안 좋은 교통사고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. 예, 뭐 내지는 베개에다가 부적을 넣어놓는 거. 예, 어떤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면, 예, 그것이 그 상황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거죠. 예. 자, 그런 것이 있고요. 그러니까 결과를 조종하고 통제하고 의뢰를 사용하는 것, 그것이 바로 그 마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예. 주술은요, 그 마술은 자기가 자기에게 벌어질 나쁜 일을 막기 위해서 좋은 일을 불러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, 주술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. 예, 부두교의 그 부두 인형이 바로 그런 거죠. 예. 그래가지고 그 나쁜 거 뭐를 태워가지고 이제 이 사람한테 먹이게 하죠. 예, 그러니까는 어떤 뭘 태운 잿물을 먹으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시름시름 앓게 된다. 뭐 이런 것들이 있죠. 어디입니까? 아프리카 서부, 그리고 중남미에서는 그 IT가 아주 이 부두교가 아주 그 강하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. 거기서는 정말 이 악령을, 그 나쁜 영을 불러가지고 누구에게 해코지하는 거.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아프면 누군가가 나에게 주술을 걸었나 봐,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흔히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.
다 너 때문이야. 내지는 너가 들어온 다음에 제가 들어온 다음에 뭐 되는 거 없어. 뭐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떤 나쁜 것의 원인이 누군가에게 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믿는 거죠. 예, 무술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것이 바라기를 바란 사람에 의해 행해진 나쁜 거를 말하는 겁니다. 예, 그 영적인 능력에 접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막 해치는 겁니다. 예, 자 이런 것들이고요. 예, 자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에서는 하지는 않습니다. 기독교에서는 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는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비슷한 거를 기독교의 어느 분이 자기도 아는지 모르는지 좀 하는 거를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. 예, 죄송합니다. 자, 기독교가 이 종교와 의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? 인간의 죄가 종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? 예,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거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 기독교 역시도 문화적이다 라고 하는 것, 그것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단은 종교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? 모든 거짓된 예배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, 그리고 사단은 악과 마술에 힘을 제공을 한다. 그러니까 악마가 사단이 실제 하는 존재이지요. 예. 다만 그 실제하는 존재가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고요. 하나님의 힘과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악의 힘은 작고요.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감히 해코지하려고 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거 성공할 수는 없고요. 예. 그리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대해 눈을 멀게 하는 것,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. 자, 그럼 선교적인 관점에서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? 타문화 상황에서 그 문화의 상징과 의례와 신화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. 따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할 때, 무엇을 볼 때,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겠구나 라고 하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요. 예. 그리고 간혹 사람들은 선교사가 현지 문화를 뭐 파괴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.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문화는 변화하기 마련이고요. 그리고 문화 변화의 요인은 다양합니다. 예. 선교사도 문화 요인의 변화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. 오히려 세상의 그 상업 문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데려가고 있는 것,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,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선교사들이 이 현지 문화를 접근하는데 흔히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좀 있습니다. 먼저 문명화를 시키고 복음화를 시도하는 거예요. 복음화를 시키고 문명화를 시키는 거. 그리고 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복음화를 시키는 거예요. 자, 이 세 가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따가 저녁 시간에 좀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아까 재치기 그거 죄송합니다.